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느끼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 있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내가 참된 예배자인가,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참된 예배자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그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십계명에 나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시편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말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삶에서까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행하라 적극적인 권고와 함께 때로는 하지 말아라라는 금지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예배만 나오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문만 나오는 자가 아니라 어떤 겉으로 모양만 취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참된 예배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속에 갖고 정직과 공의와 진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자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낼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또한 참된 예배자는 이 악한 말로 이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존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신실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재정 문제를 볼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폭력을 취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참된 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그 영역들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은 바로 주의 장막과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가. 앞에서 시편 14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25편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24편하고 이렇게 평행을 이룬다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시편 15편은 이스라엘의 그 성전 입장할 때 어떠한 그 우리가 임례송과 같은 그런 성전에 입장할 때에 나오는 그런 시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앞에 거하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누구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인가? 그러면서 바로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죠. 여호와여. 이것은 바로 먼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을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것이죠. 특별히 이 주의 장막은 뭐냐?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에 그 함께했던 어떤 성막 있죠. 성막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성산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특별히 시온산을 가르칩니다. 이 시온산을 가리키고요. 다윗이 이곳에 있던 그 성막에 그 언약궤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도 이곳에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의 성산, 그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 가장 그 중요한 이유는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다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곳이었다. 그곳에 머무를 자 바로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에 예배하는 자, 또 사는 자는 무엇입니까? 머물러 있다라는, 한 번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결국은 보호 가운데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그러니까 바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바로 예배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다라운 참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1절의 질문을 연결해서 뒤에서 말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그 특징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자의 특징은 정직하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이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는 그 말은요, 완전하게 걷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홀레크타임이라고 있어요. 홀레크타임은 뭐예요? 완전하게 걷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타밈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은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를 말합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라고 창세기 17장 1절에 명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흠이 없이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건 완전하다라는, 흠이 없다라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참된 예배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공의를 실천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한다, 적극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해야 된다. 이것은 적극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특징은 보니까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라는 거죠. 말하고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실을 말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견고하고 믿을만하고 생각에 신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입술로 말하는 것, 이것이 다 일치해야 된다. 예배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또 뭐예요? 입술로 말하는 것이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과 말이, 이것이 같아질 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제 3절에는 참된 예배자가 하지 말아야 될 또 세 가지를 말합니다. 2절에서 내면적인 그 자세를 이제 말했다고 하면요, 이 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참된 예배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특별히 3절에서는 2절에 사용된 어떠한 행하다, 말하다, 이런 것에 반대되는 어떻게 됩니까? 허물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또는 이 부정어가 나와 있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남을 허물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또한 중상모략하지 말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나쁜 말을 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이웃이라는 건 뭐냐면요, 서로 가까운 사이, 친구를 말합니다. 남의 안 좋은 점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친구나 이웃에게 다른 말로 하면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말로나 행위로나 해를 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은 남에게 해를 가하는 입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된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동이 중요하다.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앞에서 비방하지 말고 허물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4절에서는 보니까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그러죠. 두 가지를 말합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반면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존경한다. 이 망령된 자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판단에서 벗어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멸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이들은 어떻게 해요? 멸시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존경하라 하는 거예요. 존대하라.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자이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면, 하나님 무시하는 자라면 너희가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들을 가까이 하라. 다윗이 왜 골리앗을 죽였을까요? 그 골리앗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싸운 것이죠. 참된 예배자는 또한 하나님께 약속한 것, 오늘 뒤에 보니까 선한 것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바꾸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뭐예요? 더 중요해요.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라. 그렇습니다. 재정적 원리를 말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바로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이웃을 어떤 착취하거나 그런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뇌물을 받고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악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돈 받고 나서 그딴 죄 없는 사람을 막 죄 있다라고 증언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예배하는 자는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지 공동체의 유익과 남에게 피해를 주는 화합을 깨트리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주와 함께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그들이 바로 2절에서 5절까지의 뭐예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가운데서도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온전하게 행하는 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진정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